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더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014년에 있었던 아우디 차량의 품격이란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4년 7월 12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시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할머니 한 분이 손수레를 끌고 가시다가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외제차, 그 외제차를 그만 긁고 마셨습니다. 7살 정도 되는 손주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대신 손수레를 밀고 올라갔는데요. 그만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차량의 옆면을 긁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할머니의 수레에는요, 콩나물 한 봉지와 바나나 몇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손주는 근데 그런 상황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생활은 너무 가난했지만 할머니의 마음만큼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차에 흠집을 내고 모른 척 또 도망가듯 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에게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서 곤란한 상황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손주도요, 할머니만 바라보고 울먹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한 학생이 할머니 대신 차 앞에 있는 번호를 보고서 전화를 걸었고 그 차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10여 분이 지나자 40대로 보이는 아우디 차량 차주 부부가 현장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이 가난한 할머니와 손주를 안타까워했어요. 차는 외제차고 할머니 형편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차주 부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막 숙였어요. 숙여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게 했다며 연신 죄송하다 인사를 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손주가 차에 부딪혀서 너무 죄송하다고 계속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에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감동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울먹이는 이 아이를 달래기까지 한 차주 아주머니의 모습은 참 멋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은 마무리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차주 부부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차만 명품이 아니라 인성까지도 명품인 이 부부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이 뉴스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연은 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어도 더 놀라운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아우디 코리아의 그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새로운 글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사연에 소개된 차량의 그 차주분을 찾아서 손상된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라요, 아우디 차량의 품격을 높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요, 저는 가끔 퇴근을 하면서 주차장에 차를 댈 때 그 아우디 차량의 이야기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아니 그 부부의 행동이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의 품격까지 높인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 각자 이 한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품격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주차장에서도 차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 제일주의에 빠져서요, 자기가 받은 은사만 자랑하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참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질서 있게 서로 덕을 세우며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고 소망하며 구하되 교회의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품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사를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 없이 내 맘대로 나만 은사가 충만한 것처럼, 나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질서 있게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 그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겼는가 살펴보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 품격의 자세는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아멘.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은사들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 위함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성령의 충만함, 즉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열심을 가질 때 이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은사자들은 그 신령한 은사를 받고 나면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첫 그 뜨거운 사랑, 간절함을 다 잊어버리고 그 은사가 마치 나 자신에게만 임한 것처럼, 자신이 뭔가 남다르고 뛰어나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것처럼 스스로가 남들과 구별되어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큰 교만에 빠지게 되는 모습, 그 모습이 종종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구할 때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는 자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은사를 추구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고 받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해요. 오히려 시끄러운 소리로 사용되지는 그런 안타까운 은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신령한 은사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금요 성령 기도회 때도 많은 분들이 정말 뜨겁게 손을 들고 막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령한 은사를 구하면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 신령한 은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너무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지만 덕을 세운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받은 은사는 모든 시끄러운 소음이 되고 말았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은사들을 가지고 주장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요, 만일 우리 장로님께서 이 대표 기도를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방언으로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알아듣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으면 아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방언으로 안니해 주시고 우리가 다 알아들 수 있는 한국어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알아듣고 서로가 이해하고 다 화답할 수 있는 태도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요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성도들은 또 새신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지만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교훈을 이야기할 때는요 듣는 자들의 마음이 찔리고 또 회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더 사모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시끄러운 꽹과리 같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은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비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악기는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연주가 되고 나팔은 분명하게 소리를 울려야 전투를 준비할 소식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은사가 공동체에게 분명한 그 전달의 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알고 떠드는 방언처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받았어도 그 은사를 가지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공동체에 사용한다면 분명한 소리야 음을 내지 못하는 검은 것처럼 나팔처럼 그렇게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하고 시끄러운 분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많이 사모하세요. 그러나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수많은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한 그 신령한 은사, 즉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사를 통해서 속한 공동체를 더욱 살리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그 은혜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갖추는 자세는요, 모든 은사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31절 말씀, 33절 말씀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차례를 따라하고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여성분들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성분들이 은사를 받고 막 뜨거워지니까요, 서로 받은 그 은사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서로 자신의 은사들을 가지고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서로 앞으로 나와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질서 없는 그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을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요, 그 다음에 있는 36절을 함께 읽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멘. 그 당시 많은 이 여성분들이 은사를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요, 남자들보다 더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자기는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지 못한 그 남편이나 교회에서 더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남편들의 영적 권위를 해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서 교회에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받은 그 예언의 은사에 더 권위와 더 권한을 두니까 바울은 그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언을 분별하는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심판자 역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자라면 바울의 가르침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이 여성도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을 질서 있는 예배와 교회 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가르침의 권위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들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세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도 막지 마세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이 모든 은사를 적절하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한 거라고 가르칩니다.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질서와 제한이 필요합니다.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과시적으로, 경쟁적으로 방언을 말해서는 안 되고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그 차례를 따라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개인에게 아무리 유익한 은사라고 해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적인 유익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두세 사람의 예언을 함께 듣는 그 질서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언하는 자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는요, 분별을 통해 질서가 잡히는 신학적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해 올 때 질서 잡힌 가르침과 분별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아무 데 나가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정말 탁월하게 받았다고 해도 무조건 그곳에 찾아가서 그 다락방에 찾아가 말씀을 배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활동에서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드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며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해도 우리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쟁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첫 번째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나는 사랑 안에서 거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가르침이, 내가 말하는 그 교훈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나눔, 우리의 헌신이 교회가 정한 이 질서에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무조건적으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랑 안에서 나누는 은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권선제일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은사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적절하게 질서 있게 사용하며 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화평을 이루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지키며 나아가는 태도는요, 첫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구하시되 받은 능력을 교회의 질서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사는요,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그 방향에 순종하며 질서 있게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졌어도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요, 그 영적 품위는 손상이 되고 그 선물의 값어치는 밑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 분량대로 주시는 그 능력, 그 은사를 잘 사용하시되 항상 사랑 안에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만, 나만 받은 자처럼 구는 그런 교만에서, 자만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요, 충만한 은사를 사모하시고 받으시되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덕을 세우시고 속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품격을 지키시는 우리 권선제일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